(2026년 7월 9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0장입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껏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침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심을 고백합니다.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낙심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오늘 하루를 저불러 드리며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주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은혜를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잘 적용되도록 인도하셔서 적용한 대로 실천으로 살아갈 때 참된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사오니 오늘 하루도 보람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낙심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한 나를 일으키신다는 사실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나오니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6년 7월 9일 목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에 시편 말씀을 한 편 한 편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9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은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 10편과 그 하나로 연결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자음의 구조를 따라서 음유를 맞춘 시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9편은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은 감사의 시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지혜의 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힘든 삶에 자기 삶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슬픔의 노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가 20절까지 있어서 굉장히 장문의 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르게 두 부분으로 형식과 또 표현을 다르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셨고 의롭게 심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변호, 의로운 심판,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물러갔고 또 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가 다윗의 시인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면서 그들을 완벽하게 벌하셨다는 거죠.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당신의 의를 행하셨고 그 결과가 이방 나라들이 책망을 받고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며 완벽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모든 자들과 모든 시간들 속에서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 요새 안에 숨는 모든 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의 요새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선포하는 거죠. 11절부터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른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것을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다윗은 의로운 재판장으로 표현하고 있고, 11절부터에서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공격받고 약한 가운데 쓰러진 가난한 자들,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 그게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사망의 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 시온의 문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문, 시온의 문, 문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또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을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악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심판을 청원하고 있는 다윗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악인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죠. 그물을 만들고 숨긴다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파서 또 그물을 만들어서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빠지게 하고 가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 그렇게 괴롭힘으로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악인의 행태를 눈여겨보시는 분이시고, 그러니 하나님 지금 심판을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공의와 정의를 일으키셔서 저들을, 악한 자들을 두렵게 하시고 교만을 꺾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9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5절과 17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7절.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그 두 구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라는 표현과 악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이 같은 거죠. 이방 나라, 악인,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악인에 대해서 정의할 때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쁜 짓을 저지르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인이 악인을 또한 이방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그물을 숨겨서 약한 자들이 지나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웅덩이를 파는 것, 그물을 숨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 본연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게 악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악인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 그물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넘어뜨려서 자기의 힘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다고 시인은 노래합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다른 사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다윗은 그 모습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외람 때 말씀이지만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들은 뭐든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뜻한 바대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세상은 자기의 지혜만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주먹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주도하는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매사가 100% 승산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이 실패가 시작부터 나는 실패하게 될 거다 예상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잘 되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그게 완벽한 승산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면서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거죠. 경쟁하니까 긴장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기면 다음에 또 이기려고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공이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것에 있어서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살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힘의 원리인 것이죠.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저마다의 힘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자도 없고 그래서 늘 피곤하고 무한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 터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반칙도 용인되고 반칙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가운데 왜곡되는 현상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런 힘의 원리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살도록 세상 가운데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 가도록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긴장하는 가운데 경쟁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이런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괴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보호 아래서 평안히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할 만큼의 은혜를 주시니 내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도 귀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도 귀하니 서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그래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힘의 원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는 겁니다. 악인의 결말, 그것을 시인은 스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스올이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한자를 풀어보면 땅지 가둘 옥입니다. 땅에 갇혀 사는 것이죠. 땅을 지배하는 원리가 힘의 원리라고 한다면 힘의 원리 가운데서 매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는 피곤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악인의 결말이고 악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로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런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 그리고 건지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원리가 은혜의 원리라고 한다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증명된 내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인도를 받는,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더 의지하고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의 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도움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 힘 의지하면서 내가 웅덩이를 파지 않게 인도하시고 내가 그물을 펴지 않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편안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 기억하면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는 호주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